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수고와 슬픔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 시편 저자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애굽으로 온 야곱의 후손들이 그 수가 많아지자 반란을 두려워한 바로가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요게벳이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어 보냅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고 강물에 띄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의 공주가 보고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고 왕궁에서 자라게 하고 그 아이의 보모로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뗄 때까지 모세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게벳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은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것이 발각되어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삶은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은 모세가 느낀 것은 모든 인간의 삶이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계속 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웁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 울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울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 울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눈물을 삼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눈물은 진실을 표현합니다. 물론 가짜 눈물도 있지만 적어도 흘리는 눈물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에는 사악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웃음에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사악함이 있습니다. 특히 웃음소리가 클수록 그 뒤에 숨어 있는 사악감은 더 큰 것입니다. 요즘은 웃으면 오래 산다고 많이 웃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기도 하고 심지어 웃음 학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는 사람보다 웃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웃는 사람을 보면 자신도 함께 웃게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우는 사람을 보면 왜 우느냐고 짜증을 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본래 잘 웃기 때문에 웃는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 웃고 싶어 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기보다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웃음으로 슬픔을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들이 한참 웃다가 웃음을 그칠 때 보면 다른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웃음 뒤에 숨겨진 인생의 쓸쓸함과 슬픔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에는 거짓이나 사악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악어의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어의 눈물은 그 유래가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소화를 위해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눈으로도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눈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어의 눈물은 정치가들의 거짓 눈물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쇼라는 말이죠. 또 여자들의 거짓 눈물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젊은 남자 앞에서 울고 있는 젊은 여자를 볼 때가 있는데 막 그때 보면 서럽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는 것 같은데 정작 눈물은 전혀 흘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쇼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 눈물이 진짜 우는 사람처럼 진실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을 좀 이상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기쁘면 좋아하고 웃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너무 기쁘면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울고 시합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딸 때도 웁니다. 특히 힘들게 아이를 낳으면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의 눈물은 아무리 흘려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견디고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부도로 인해 갑자기 망하게 됐을 때 그 괴로움을 울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찌할 줄 모르고 괴로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감정적인 사람들이 자살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중에 1위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괴로움을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소연을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괴로움을 내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너무나 쉽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흘리는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를 뿌리는 자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땀과 수고에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눈물이 없이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을 분석해 보면 4절까지와 5절 6절이 쉽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까지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6절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5절에서 6절만 별도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살펴보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해방이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기쁨을 4절까지 말하는데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기쁨은 겪어보지 않은 자들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36년간 나라를 잃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라를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대환 독립 만세를 외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 있던 자들이 해방이 되어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70년 포로 생활이 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였기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 계속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무렵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무려 15명으로 어느 시대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돌아오는 데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었고 선지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레미야가 5장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원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노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뿐만 아니라 하박국, 학개, 스가랴 같던 그 시대의 선지자들도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이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그것을 알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치하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가 신사참배를 거부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기독교를 거의 말살할 정도로 박해가 심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교회가 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미국이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이 항복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미국은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않고 일본을 설득해서 항복하도록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항복했으면 우리나라에 해방이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을 더 악하게 해서 항복하지 못하게 하신 후에 결국 원자폭탄을 터뜨리게 해서 꼼짝없이 다 포기하고 항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에 해방이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그의 자녀들의 순교의 피와 눈물의 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순교 덕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게 되자 언제부턴가 이 눈물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한창 부흥할 때는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고 교회마다 새벽교대에 성도들이 몰려들어 기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새벽교대에 가는 성도는 얼마 되지도 않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때 기독교 국가로 세계의 복음을 전하던 미국이 지금은 교인 수가 줄어들어 문을 닫는 교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또 동성애를 허용하는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게 목사를 허용하고 그런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25년간 교회를 떠난 사람이 4천만 명이 넘고 한 해에 4,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한때는 엄청난 교인들이 모이던 대형 교회들까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텅텅 비어서 지금은 카페나 술집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교회들도 금방 미국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된 데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물의 기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문을 닫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교회가 9,000개나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미국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죽고, 그러면 이 나라도 죽습니다. 더욱이 이 기도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렸고 우리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고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요, 눈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면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간청하는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예를 든 경우가 있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 집을 찾아왔으나 자기 집에는 친구에게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친구에게 가서 떡 세 덩이를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잠자리에 든 친구가 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에게 더욱 간청합니다. 떡을 빌리지 못하면 집에 온 친구를 굶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간절히 부탁하고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잠자리에 든 친구가 할 수 없이 일어나 떡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한 과부가 원한을 풀고자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재판장이 보일 때마다 호소했고 심지어 재판장이 다니는 길에 기다렸다가 지나갈 때마다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자신을 괴롭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얻을 때까지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되느냐 하는 것은 수고하고 애쓴 눈물의 대가인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땅을 갈고 씨를 뿌리기까지 그 수고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않으면 애가 타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큰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수고해야 되고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자는 사기꾼이나 도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는 자는 사기꾼 신자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일한 만큼 벌고 일한 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거나 저절로 충만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열매는 수고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려고 해야 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 흘려 기도해야 믿음이 강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열심히 걸음을 주고 수고하여 가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최선을 다해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열매는커녕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느냐 하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중에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다 줄 테니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왜 구하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살 자신이 있습니까?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왜 근심거리가 되려고 하십니까?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더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나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가 주시는 모든 것을 받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책임진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나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이미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계속 붙들려 있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납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잘못되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잘못된 자녀라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그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로서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어거스틴이 추앙받는 사람이 된 데에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릴 때 학문을 싫어했고 성경 공부와 특히 헬라어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빈둥거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떠나 온갖 죄악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한 번도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밤마다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셨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세상에 빠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들이 기도할 때 보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거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잘 되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그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인데도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그것이 다 기도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숱하게 받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아니면 자신을 지탱할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으면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말합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뿐 아니라 눈물로 짐승을 띄운다고 말합니다.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짐승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으면 눈물로 짐승을 띄운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이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대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는 말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따라서 애통하는 자는 우는 자인데
이들이 받는 복이 위로와 웃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참 약하십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자녀를 보면 참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십니다.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초나 환난 풍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눈물인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을 속히 닦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괴로움과 흘리는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와 슬픔을 그치게 하시고 흘리는 눈물을 그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빨리 닦아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얼른 닦아주시고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그 눈물을 그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 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씨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에서는 지구의 연대를 6,000년으로 흔히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대주의 계산법이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의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루를 1,000년으로 보고 6,000년이라고 하며 6,000년이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한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이런 억지 해석을 하는 바람에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판단과 추측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이 사실이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못된 해석을 여전히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4만 4천에 관한 것입니다. 14만 4천을 숫자로 꿰어 맞추어서 완전 숫자라고 하면서 14만 4천을 전체 구원받는 총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해서 12지파의 완전수를 곱한 것이므로 구원받는 총수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숫자를 분해해서 꽤 맞추게 하는 해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총수가 아니라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마지막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원받은 전체 숫자라고 하는 바람에 신천지라는 유명한 이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약의 역사가 신약의 역사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구원받은 자가 신약에서 구원받은 자보다 많아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구원받은 숫자는 신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예 비교하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에 노아 가족을 빼고는 모든 사람을 홍수로 죽게 했습니다. 비록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우상장수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노아 이전에 살았던 아벨이나 에녹을 빼면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가 노아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자그마치 10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몇백 년씩 살 때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1000년이 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성경에 언급이 없다는 것은 그 사이에 은혜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멸망받을 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려고 심판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그곳에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실 건지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롯과 두 딸 외에는 다 유황불에 죽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멸망받아 마땅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모두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대적했습니다. 자신들의 창조주가 자신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먹고 잠자는 것도 잊을 정도로 쉬지 않고 땀을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으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잠을 자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지금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무실 정도로 피곤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방법이 자신의 생명으로 피를 흘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땀과 눈물을 수없이 흘렸지만 그것도 부족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피를 뿌려 생명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피를 뿌려 생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뿌린 씨앗은 엄청난 열매를 맺었고 지금도 계속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도 뿌려져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영광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세계에 뿌려져 셀 수 없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엄청난 기쁨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왜냐? 자신의 피를 뿌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피를 뿌리신 주님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 기쁨으로 거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